우리 헵시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미가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당시에 곧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또 남유다도 마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미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왕궁에 자주 출입하면서 이 왕과 또 제사장들, 지도층들을 자주 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도 그는 고위층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리더들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어느 성읍 출신의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일반 서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와 같은 일반 사람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사역했던 대상들은 달랐지만요, 이 두 선지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 영적 대각성과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리더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실망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정말 영적인 어둠과 무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 가운데 이들은 고통과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이 미국과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도 비슷한 고통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동일한 문제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한 가지의 주제였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불의와 악이 우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두 그룹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여기 아수르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아수르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임을 가져온 그런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들이 행했던 정책은요, 혼합 정책을 했어요.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는, 포용과 이해가 아닌 억압과 탄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시죠.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적인 대각성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범죄가 이 미가서 1장부터 자세히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행한 자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남유다에 대한 제목은요,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면서 나오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고요, 정치와 경제와 특별히 리더, 이 모든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돈과 재물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결국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의심을, 좀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미가서를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한 가지 그냥 깨달음이 왔던 한 가지 그 내용은요,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떠한 벌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라고 혼자 착각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벼운 친구로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편안하고 쉽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요, 제가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고 또 게임도 하고 뭐 놀아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요, 애들이 저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잘못할 때 제가 혼내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이제 좀 뭐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벌을 주기 때문에 애들이 무서워하죠. 그게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어린아이가 이 사자 아마 이 갇혀 있는 그 동물원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자 이 철조망에 손을 놓고 장난치다가 이렇게 물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는 생각하기를 동물 그 사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자기한테 공격하지 않을 거다라고 혼자 착각을 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사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구나. 공의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대형 사고 가운데 성수대교와 여러분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원인이 부실공사에서 비롯됐잖아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시작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 어떠하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는 그 순간부터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결단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의를 이루시는데요, 이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분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남은 자에 대한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이슬과 단비 같은 자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슬과 단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슬과 단비입니다. 남은 자는요, 바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노력으로 얻어내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남은 자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어떤 조건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맥이나 학연이나 뭐 가족들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자와 젊은 사자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자는 힘을 상징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으로 어떠한 적도 사자 앞에서는 게임이 될 수 없어요. 용맹스러운 사람, 바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용맹스럽게 그 어떠한 대적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며 그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친 것이에요. 다른 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날 교회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저렇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공의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미가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2절 말씀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요, 2절에 역시 나오는데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작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세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4절에 나오는데요,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말에요, 89차 베델 동산이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베델 동산 참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약 45명의 참가자들이 이번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베델 동산이었습니다. 봉사자 모임에서도 얼마나 첫날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겨주셨는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베델 동산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델 동산을 준비하면서 늘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참가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베델 동산 특성상 그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올라오시면 아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순서를 놓고 많이 준비했는데요, 제가 참가하신 형제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을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이렇게 뭐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뭐가 있구나, 막 감동이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형제님이 막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나게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회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외식과 교만과 시기와 분쟁과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정말 그 시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와 그 형제님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가까이 만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 또 불의와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를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